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또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각자가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필요한 거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있으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의 영적 제자였고 영적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섬이기도 했고 우상 숭배하는 일도 많았고, 또 1장에 보면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 많다. 그리고 자기 육신의 배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가치를 바꿔야 되는데 이들이 거부해요. 자기의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12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앞에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묵상하고 동역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이 말이 참 아름답고 좋다, 그런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그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라.
8절에서는 말해야 될 것을 담대하게 말하라, 적극적으로 말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말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있는 내용은 말해야 될 것을 굳세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디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달되기를 원하는가, 무엇이 선포되기를 원하는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거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는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이걸 믿고 확신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말을 하는데 나의 말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지난 3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군가하고 말하는데 뭐 거기에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았다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굳세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굳세게 말하라고 하는 내용은 중생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이건 또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도 유익하지만 사실 말하는 나도 함께 듣잖아요. 우리가 말하면서 내 스스로 들어요. 우리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담대하게 굳세게 말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약속을 주셨다. 우리 지난 주에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상속자, 우리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약속으로 주시고 상속자로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내용을 좀 증거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말한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열매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이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말은 멋있게 할 수 있는데, 말은 화려하게 할 수 있는데 삶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이중적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아름답게 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자비를 누리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열매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들은 선한 일을 힘쓸 때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선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얻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불러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감싸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상태로 살았으면, 내가 옛사람 그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결단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산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요. 그래도 좀 뭔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선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8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나에게도 유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덕을 끼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론하고 족보 이야기하고 분쟁하고 율법에 대해서 다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디도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냐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자꾸 다투는 것, 논쟁하는 것, 변론하는 것, 좀 속된 표현으로 내용도 없고 영양가 없는 얘기하는 거, 서로 갈등만 일으키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좀 논리적으로 누른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가 변화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관계만 서먹해지고 보이지 않는 벽만 높아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거리 가지고 갈등하거나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야. 그거 아무리 해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저 사람 항복을 받아놨다 해도 그 사람에게도 무익하고 나 자신에게도 무익한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원했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막 복잡하고 싸우고 갈등이 있고 또 등 돌리고 그랬던 관계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툼이 줄어드는 거예요. 갈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또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말할 때마다
관계가 소원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면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12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이미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면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들이 등장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도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피곤해 졸다가 떨어 죽었잖아요. 기도할 때 살아났어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그런 바울입니까? 그런데 교만하게 독선적으로 자기 혼자 일하잖아요. 늘 바울 주변에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 했습니다. 여기 아데마라고 하는 인물은 디도서 여기 딱 한 번 등장해요. 성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아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사실 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 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아데마가 아마도 루스드라의 감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주로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고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데 등장하는데 특별히 골로새서에 의하면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형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된 자다.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서신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 노예라는 뜻인데요, 둘로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종, 세상 주인의 종은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보니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로 이 두기고도 나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종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인물이지요. 이런 아데마 그리고 두기고와 동역을 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홀로 일하는 것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나 홀로 독불장군처럼 하는 거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성숙한 지도자,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요, 함께 일할 수 있어요.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의 표가 늘 함께가 들어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들과 만나는 그러한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13절에 보면 또 다른 동역자가 나와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아멘. 율법 교사 세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나도 이 디도서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 이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바울과 동역한 중요한 소중한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에 몇 차례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말을 아주 잘했어요. 말을 잘했습니다. 언변에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볼로의 특징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나는 세나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또 바울과 동역하고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에 능통한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가 있고 또 중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고 또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필요하고 아데마도 필요하고 두기고도 필요하고 세나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같은 사람만 일하면 되겠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만 일하면 되겠어요? 홀로 일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세나도 동역자로 삼아야 되고 삼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에서는 이제 그 범위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범위가 좀 확대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여기 우리 사람들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면 진정으로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를 통해 어떤 사람은 선교원금을 통해서 그렇게 중보의 협력자가 된 거예요. 선교의 협력자가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저 한 가지밖에 달란트 하나밖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필요한 곳에서 협력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역자 의식이 약해졌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게 보내주신 우리의 지체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손에 손을 맞잡고 동역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와 동역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나의 동역자입니까? 아니 내가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또 위로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문안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이 문안이라는 것은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문안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좀 내가 오랫동안 알던 성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우리 교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가족들이 비교적 많이 오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에서 이만큼 새가족이 많이 오는 교회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 정착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다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또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주저앉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피차 문안해야 됩니다. 문안한다는 것은 그동안 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그 문안하는 관계, 이 가족 관계예요. 가족. 교회라고 하는 가족이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피로 맺어진 가족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가족의식이 있다면, 지체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동역자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좀 먼저 다가가서 손도 내밀고 좀 인사도 하고 그렇게 좀 관심을 보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동역자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가가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동역자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사역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사역했고 예수님도 모든 걸 홀로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지만 동역자를 세웠잖아요.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사도들을 세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바울도 성령 안에서 홀로 일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먼저 동역자가 되고 또 우리 허락하신 교회의 귀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손을 내밀고 동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